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녀주일을 맞아 중고등부 임원단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큰 자녀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순수할 줄 압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도 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4절로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센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내 주는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채우시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아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협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영원히 거기서 살.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교육부와 8교구를 섬기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첫날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대지가 마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이 봄에 다시 새롭고 아름다운 꽃잎을 내어주는 자연을 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국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민족에게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7년 전 강남과 한국과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1100배의 부흥을 주시고 영원 구원의 앞장서는 아름다운 임마누엘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기도해 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신원신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축복과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 모양의 위협으로부터 또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더욱 그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자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통하며 언행일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자녀들이 수정유치원, 교회학교, 전인학교에서 잘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나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하며 애쓰시는 교육부의 모든 선생님들께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 효도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IMC 워십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김효담, 박여은, 안혜준 어린이들의 특별 찬양에 주님의 한우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귀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만성적 나태함에 젖어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되찾기 위해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부부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 자녀가 우리 가정에 와서 부모가 되었던 첫 눈맞춤의 날, 부모님께 첫 용돈을 드렸던 입사 첫날, 지금 집으로 이사했던 그날 아침, 좋은 기억의 하루들이 참 많습니다. IMC 가정들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99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릴까 머뭇거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199와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실까요? IMC 예배는 연결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지난 사순절을 보낸 하나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아동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저는 아기들한테 이 동전들이 가서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동전을 보았습니다. 한치적인 총을 보면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아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아기들이 너무 작고 되게 막상 보니까 안쓰러웠어. 저처럼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참 기특한 IMC 아동부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오늘 아동부에서는 각 학년 예배 후 영화부는 예체능실에서, 유년부에서 소년부는 본관 지하체육관에서 모여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1시까지니까 부모님들은 IMC 카페에서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정문에 이렇게 회사의 목표를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비전, 나의 미래에, 패션, 나의 열정에, 액션, 나의 변화에, 온, 불을 켜다. 성도님의 미래에, 성도님의 열정에, 성도님의 변화에 불을 켜는 방법. 우리는 프레이 온, 기도로 오래 불을 켭니다. Red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는 제6교구 주체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매우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6교구 속장님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에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장님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몸으로 하는 찬양으로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음악에 맞추어 여러 동작들을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매우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실 때에도 각자 삶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안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지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정성을 다해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해외 선교, 군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오.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너무 은혜롭죠, 그죠? 네, 야곱의 축복. 우리 효담이, 여은이, 예준이 다 제가 저 자녀들의 부모님들을 다 아는데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게 은혜롭게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임마누엘 다음 세대로 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3부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엄마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엄마들이 믿음이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오늘 뭐 뮤지컬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뭐 예배인데 여기 막 스킬이 있고 쇼가 있고 막 은혜가 있고, 그죠? 네,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스트라도 너무 소리가 그냥 너무 좋아. 하여튼 우리 풀 오케로 이렇게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큼 나서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면은 오케스트라 자리도 이렇게 착 해가지고 찬양대도 막 한 200명 서가지고 막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또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요 앞에 있던 친구들은 중고등부 임원단 친구들이래요. 네, 그래서 표정이 조금 이렇게 웃지 않는 표정이 있는 친구들이 중학생. 네. 고등학생들이 살짝 눈치 살짝 보는 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수항 장로님도 교육부 부장님이 오늘 자녀 주일에 또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 계획하지 않았죠, 우리,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얼마나 이게 딱 잘 짜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지 모르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싫어하실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내 머릿속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도 그래도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민하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 그래야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일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향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오늘 자녀주일에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음 주는 부모님 주일입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오죽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뭐 몇 분 새로 태어날 텐데,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너랑 세대 차이 나서 얘기를 못 하겠어, 뭐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격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먼 목표로 삼은 일이 바로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부 예배, 청년 예배도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링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부 예배 그 예배 인원들을. 왜냐하면 링커가 뭐냐면 링크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를 연결한다, 그죠? 링크한다. 링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사부 예배도 만들고 예배 개편도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배 개편을 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평생 우리가 엄숙하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웃고 막 들뜬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으로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좋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다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낮추고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뭐냐면 나의 주장을 낮추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일. 기성세대는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음 세대는 개성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맞춰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몸이 건강하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고 건강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라는 말도 있죠. 에?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고기만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잖아요. 그죠? 고지혈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에? 고지혈증 걸리면 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어요. 기름기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진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가 좋다고 해서 채소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적당하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맞춰서 먹고 또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밸런스 있게 하는 거예요. 막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건강하게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밸런스가 잘 맞춰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주장이 달라도 그래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죠. 또 지향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뭐 어떤 거를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 있는지 저는 뭐 한마디 두 마디면 다 알아요. 기도하면 다 나와요. 예. 근데 정치적인 배경이 달라도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도 뭐 기업의 회장이 있고 또 하루하루 저 막노동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아무런 장벽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밸런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랑 아들이랑 꼬맹이 아들이랑 시소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밸런스를 꼬맹이 아들이 맞출까요? 아빠가 맞출까요? 아빠가 맞추게 되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는 누가 맞출까요? 한국이 맞출까요? 미국이 맞출까요? 한국이 맞추죠. 에? 한국이 원한다 그래서 한국이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배려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말 좀 통한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헌금 좀 한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밸런스들을 잘 맞춰야 합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힘 있는 가장들이 자기의 주장을 낮추면서 하는 밸런스 맞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건강한 밸런스는 힘 있는 가장이 자기의 주장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배려하는 가장의 모습은 더욱더 권위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권위 있는 가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 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고 그냥 자기의 방향만 고집을 한다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나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고기를 사주셨어요. 맛있더라고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근데 이분이 밖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해요. 막 말도 막 거칠게 하고 큰 소리도 내고 막 가끔 주장도 굉장히 세게 하고 막 그런 분이신데, 가정에서는 어떠냐? 아내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살아요. 그게 잡힌 게 아니라 잡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내가 잡고 사는 게 아니지만 잡혀드리는 거예요. 또 딸한테 잡혀가지고 딸이 아유 아빠 그만해 그러면은 그럴까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권위가 떨어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르치기만 한다든지 훈계만 한다든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만 강하게 한다면 누군가가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지옥.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기죽은 다음 세대를 원하십니까? 기죽은 다음 세대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한이 막 맺혀있는 다음 세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기성세대를 원망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성세대를 원망한 다음 세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교체는 언제 일어났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간 세대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주류 세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세대들도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죽게 됐는데 그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적인 리더가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여호수아의 책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수동적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동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여호수아 다음에는 누군가가 막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극성스럽게 막 눈에 띄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세겜에서 고별사를 했어요. 근데 이 세겜이란 땅이 상당히 매력 있는 땅이,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세겜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땅을 벗어나서 하란을 떠나 나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땅이죠. 의미가 있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정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속에다 묻어버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세겜으로 다 불러 모고 거기서 고별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왜 거기서 고별사를 했나?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선언, 신앙의 선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선대가 되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선대가 됐나요?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죄인을 부르셔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셔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합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 찬양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멘? 주님이 귀하신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그쵸 장로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 경제도, 우리의 환경도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여호수아 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간 세대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저도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유혹도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대요. 보세요,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산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들이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 말이 암시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식 세대에는 여호와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기성세대의 방관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방관이었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도 기성세대가 방관을 한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방관을 했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알게 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눈으로 목도한 그 세대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일들, 여호수아가 그러면 다음 세대한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거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일을 혹시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냐? 기성세대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절실하게 그냥 대충 살면서 보여준 게, 입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고 살았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 교회 나가, 왜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면 너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줬냐고요? 제대로 알려줬냐고요? 엄마가 만난 예수님을, 엄마가 경험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줬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줬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좀 살만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갔냐고요? 아니면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갔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어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저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저 차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지, 그냥 차 자랑하면서 사는 거야. 차 타는 거 재미로 사는 거야. 회사 운영한 재미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찾아갈 방향들, 따라갈 방향들, 건물, 땅, 유산 물려주는 재미로, 그 재미로 사냐고?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냐고요?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냐?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냐?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할 때 네 가지 이념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네 가지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네,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시작. 전통, 이성, 성명, 성경. 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한 그 이념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통입니다. 전통. 어떻게 사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닭이 병아리들 데리고 다니면서 쪼아서 저 지렁이 찾는 거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생존하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럼 자녀들한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빠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 이게 행복하고 이게 좋은 길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것 같아도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자녀들한테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몸소 보여주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몸소 보여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몸소 보여주시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전통으로 습득할 내용들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남을 도와주는 거. 자식들 앞에서 남 도와주는 일 해보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공짜로 먹은 거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남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몸소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에? 정말 어마어마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 아빠는 주저앉지 않는다, 아빠는 다시 일어난다, 이걸 몸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쁜 말들, 남을 배려하는 말들, 남을 막 짓누르는 말들, 이런 거 말고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으로 몸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통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의 조상 중에는 통계적으로 자살하신 분이 있을 확률이 높대요. 왜? 우리 선대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안 됐어. 안 되니까 그냥 가장 마지막 방법이 그냥 죽으면 해결될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거, 먼저 이게 생명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 중에는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안 되면 그냥 끄트머리엔 저렇게 끝나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전통이 되어서 전달되게 됩니다. 어떻게 사실지, 뭘 보여주실지 항상 고민하십시오. 두 번째, 이성입니다. 이성. 가슴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부모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속상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 다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퍼붓는 게 아니라,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작은 자라는 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얘기하는데, 비주류가 누가 있어요? 여자, 그리고 아이들, 나그네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게, 거기 아이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해석이 이렇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뭐 마음을 상처를 주면 제가 목에 연자 맷돌을 받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막 퍼니시먼트, 막 응징,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작은 자에게 실족을 시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물속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인격은 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네이처가 아니에요. 인격은 훈련된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은 그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뭐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격은 노력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얻기 위해서 의지력에서 나옵니다. 의지력에서 인격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화만 내고 훈계만 하면서 사실 겁니까?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지옥이. 에? 아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훈계만 하고 가르치고 그런다면 지옥이라니까. 그 자녀들한테는, 훈계하는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들한테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함께 살기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차려놓고 이제 애를 부르는 거예요. 왜 밥 안 먹어? 빨리 와서 밥 먹어. 엄마들이 시간이 지나면 밥도 씻고 그러니까 막 또 자녀들이 빨리 와서 먹고 건강하게 먹고 그러길 원하니까 왜 밥 안 먹냐고, 내가 네 밥 차려준 종이야, 여기까지 가죠. 그죠? 물론 자녀들이 엄마들의 마음을 알면 얼른 가서 밥을 먹겠죠. 근데 자녀들 게임 한번 시작하면은 밥 차렸는지 뭔지 모르고 막, 뭐 친구들이랑 전화하기 시작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이 따라주질 않죠. 뭐 아바타로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가 권투 선수 하다가 세계 챔피언 못했으니까 내 아들을 권투 선수를 시켜가지고 막 세계 챔피언 시키고, 내가 뭐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내 자녀를 야구 선수로 키워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보내고 싶고 막 아바타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나는 못됐으니까 우리 자녀들 의사 좀 만들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를 안 해요. 안 따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이 상한 거죠. 왜 상했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상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주장을 내려놔야 그래야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상했어요.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인 의지력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착하게 살라고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 속으로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국이는 착해서 친구들하고도 안 싸고, 정국이는 착해서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정국이는 착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진짜 가스라이팅처럼 했어. 가스라이팅처럼. 정국이는 착해서. 그래서 제가 또 어렸을 때 좀 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덜 착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착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들하고 조금 힘든 일들만 생기면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안에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죠. 못 됐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만족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하면 다른 분이 찾아가지고 왜 설교가 그렇게 짧아요? 그래요. 그럼 또 길게 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설교 길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럼 또 전 항상 그렇게 살아요. 적당히. 그래서 한 번은 엄청 길게 하고 한 번 엄청 짧게 하고 막 아무도 말 못하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만족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만족했으면 좋겠고 또 젊은 세대들도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다는 영향력을 표현을 못하면 죄책감이 있어. 죄책감. 우리들의 자녀들도 너무 주입식으로 이 땅에서 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자녀들을 묶어두지 마세요. 감정노동에 시달려요. 감정노동에. 아니 목사 시킬 거면 그렇게 해. 목사 시킬 거면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 안 시킬 거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너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적당히 착하게 살아요. 적당히. 적당히 착하게 즐길 거 즐기면서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대신에 그런 말 하는 대신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면 글자가 들어가는 것 같죠?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막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통의 영입니다. 교통의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목사들이 이제 축도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축복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축도의 근원이 되는 문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하죠, 그죠? 목사들이 항상 전도사 때 저 지난주에 3분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 전까지는 축도 못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축도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전도사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목사 되면 축도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런 거 연습해요.
지금은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할까 막 이런 것을 막 고민하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교통이라는 게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에요. 트래픽이 아니에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아는데 뭐냐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교통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교통이 뭐냐면 물론 성도들 간의 교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fellowship을 얘기하는 거예요.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그러면서 fellowship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통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예요? 교제.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존중과 경청입니다. 존중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내가 듣질 않는데, 선생님이 한 얘기를 듣질 않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마나 들어줬어요? 아니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얼마나 존중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한 청년과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살짝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는 TV를 보시다가 자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면 그리고 부르면 어머니가 TV를 뚝 끄신대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고개 딱 돌아 앉으셔가지고 그래 얘기해 그러면서 얘기하신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는 하나 팬인데 하나 야구 보는데 막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막 새끼가 불렀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 게임보다 말해 말해 아빠 다 듣고 있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신사와 아가씨 보다가 신사와 아가씨 지금 중요한 순간에 막 이 기억력이 살아나고 있는 순간에 우리 딸내미가 불러서 조용해 조금 이따 얘기해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감사해요. 너무 솔직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TV는 못 꺼도 그래도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그죠? 고개 돌려서 눈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중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임마누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예수를 얼마나 알려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얼마나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일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도 좋지만 존경받는 부모님도 좋지만 여러분들 더 영향력 있는 부모는 존경받는 부모보다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죠. 여러분들 요새 트렌드 중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트렌드. 짠짠 짜르잔 포켓몬빵. 포켓몬빵.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아세요?
이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저 저녁마다 그 편의점에 들어오는데 편의점에 막 트레이가 막 10개, 9개 이렇게 들어와도 이 빵 편의점당 하나나 2개 들어와요. 네, 하나나 2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살려면 초등학생 애들이 줄 서고 있다가 와서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2개가 들어온 날도 있는데 2개 다 못 들어오고 1개만 들어온 날이 태반이에요. 편의점, 우리 대한민국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편의점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띠부실이 들어있어요. 띠부실. 띠부실이 뭔지 아세요? 띄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그래서 띠부실이에요. 아, 진짜로 띠부실이라 그래요. 그죠? 그죠? 띠부실 몰라? 넌 젊은 애야 진짜. 띠부실이라고. 근데 이게 왜 전국에 난리가 났냐면 아이들 중에 방탄소년단 중에 누가 이걸 모은대, 띠부실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전국이. 그리고 예전에 이 회사가 그 한번 망할 뻔하다가 뭐 국진이 빵인가 뭐 무슨 뭐 때문에 뭐 치킨 라면인가 뭐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다가 이걸로 그냥 건물 몇 채 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전국 이거 찍어내지도 못할 정도로 팔린대요 지금. 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포켓몬 빵이 있어요. 이거 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빵 찾아서 편의점에 한 30번도 넘게 들어가도 이 빵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번이면 그 정도 노력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거는 시기와 타이밍과 정확한 정보력과 막 이런 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이걸 살려 그러면은 아무리 물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포켓몬 빵 있어? 이런 걸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점원이.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러더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없대. 제가 이거 사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희 딸이 사달라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인 위치와 담임 목사의 위치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제 나이도 내려놓고 포켓몬 빵 있냐고 막 이렇게 사러 다닌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뭐라고 저희 딸은 대학생인데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해냈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해낸 거 이거 뭐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살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좋아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모에게서 바라봐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다가갑시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밀어내는 순간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화하겠습니다. 아까 배웠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손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목소리 톤이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는 거 그거 알게 해야 돼. 할아버지 그러면은 왜?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할아버지 부르고 싶겠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할아버지 부르면 왜? 뭐 이러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셔야 돼.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손주들과 자녀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화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결단 되시는 분들, 노력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핸드폰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도 자녀들이 이렇게 부르면은 마주 보면서 도리미한테 도리미한테 그래 엄마 여기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할 텐데 아주 먼 옛날에 그 2번 반복을 할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한번 부르세요. 자녀 세지 쓰면 어떻게? 세지 쓰면 아무나 불러 그러면 2번 반복할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을 한번 넣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 자녀 해명이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 중정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해요. 옆에 분들 사랑해요. 주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안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품어주시옵소서. 또한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 중에 오류가 있다면 주님께서 수정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자녀들을 마주보고 대화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으니 주님께서 우리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자녀들에 대한 아쉬운 일들이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는 임마누엘 공동체의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이 임마누엘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 아프리카 땅 한국을 모르는 나라에서 한국말을 국어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말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크게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에 함께 하옵시고, 세계 선교지에서 고생한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애를 맞이하여 방문한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